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심과 같이 모든 일에 진보와 향상이 있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불경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사업과 직장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 사경회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토요일 13일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부천 서주방 사경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데, 보통 사경회는 여러 목사님들이 과목을 나눠서 가르치시지만 금년에는 강사님 한 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3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말은 조사사, 글, 성경경, 모일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영적 각성과 생활의 쇄신을 도모하고 신앙심을 깊게 해서 신앙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그런 계기입니다. 저는 사실 사경회의 수혜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사경회에 참석하시면서 영적 확신을 갖게 됐고 세계관을 넓히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 자녀손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서 오늘의 저까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서울 성북교회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정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시인이기도 하고 여러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아주 젊게 사시는 분입니다. 서울 청년 관장을 하셨고 건국대 교목을 하셨고 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영화와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각 대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전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아주 저도 이번 사경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시고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 사경회가 열리면 사경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절반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사경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나 봐.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경회가 열린 만큼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시면 아주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밥도 점심도 드리는데 평상시 지금 우리 주일날 먹는 밥보다 반찬이 아주 여러 가지 준비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사경회에는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있는데 등록금 교회에서 다 드립니다. 일괄 다 등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 몸만.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아멘 소리가 작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 같은데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꿈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날 이렇게 딱 봐서 어제 사경에 참석한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딱 보고 어제 왜 참석 못 하셨어요? 아휴, 꼭 오려고 그랬는데 까먹고 못 왔어요. 이럴 분이 계실까 봐 금요일날 문자 딱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핑계치 마시고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꼭 참석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표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믿음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품위 있게 살라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살자. 지난 영신 예배 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품이란 말은 물건 품자와 자리 위자를 써서 물건이 잘 어울리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 뭐 액자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잘 어울리는 곳에 딱 있을 때 참 품위가 있다. 이 공간이 참 품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위 이렇게 하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옷을 잘 입고 아주 젠틀하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정도의 의미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적인 관점에서 품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삶, 이것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품위 있는 삶입니다. 오늘 주제인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여기 품위라고 하는 말을 in a fitting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구입하러 이렇게 뭐 백화점이든 어떤 마트든 이렇게 가셔서 사면 이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요거 제 몸에 맞는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얼마신지 뭐 55인지 60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허리가 뭐 32인지 34인지 이게 다 물어보고 이제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사갖고 그냥 와요? 입어봐야잖아요. 그래서 그 입어보는 조그만 방을 일러 피팅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입고 나오면 이 피팅룸에는 거울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앞뒤로 보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잘 맞는가 한번 봐줘. 이렇게 해서 맞으면 소매가 길면 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양복을 어떤 양복을 입을까 이렇게 쫙 보니까 전부 그냥 기성복 산 거지 맞춤 양복은 오늘 입은 이 양복 하나 딱이더라고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좋아. 근데 이 양복을 맞춤 양복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어깨도 재고 팔소매도 재고 다 재고 며칠 날 가봉하러 오세요. 딱 그러면 가봉하러 하면 이런 옷을 딱 입힙니다. 그렇죠? 가봉 옷. 요새 이런 거 잘 못 봐. 네, 아주 엉성하고 이게 제대로 옷이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되는 이런 옷을 딱 입고 팔소매나 허리나 뭐 어깨 뭐 이런 것들이 불편치 않은지 이게 딱 해서 실핀으로 맞게끔 조정을 합니다. 요걸 일러 가봉이라고 얘기하죠. 가봉한다 그러잖아요. 이 가봉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피팅입니다. 자, 이 가봉을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오시면 옷이 완성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그날 가서 보면 딱 이렇게 10년 됐는데도 뭐 그동안 체형이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지 잘 맞아요. 아주 품이 있고 맵시가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보시려면 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좋으시는 분들 여기 쳐다보셔. 네. 자, 고린도 교회가 품이 없는 교회로 책망받은 까닭은 무분별한 은사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교회의 품위, 성도의 품위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 쓰여진 글로 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지도하심, 이것 따라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본분을 잘 감당해야 국격이 살아나고 가정이 품위가 있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요즘 사회에서 품위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목격하고 그 품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기도 떨어지고 또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사람의 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존경심과 또 신뢰가 가고 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기대를 한 그 생각 같지 않고 그 직임과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 품이 없는 그런 삶을 보면 실망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러 개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자체와 성경 말씀의 권위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냐? 아니죠.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성경 온전합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사실 온전합니다. 문제는 그 가르침대로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어떻다는 것,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개독교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다운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게 된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품위가 드러나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실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과연 기독교인은 달라. 참 기독교인들은 본받을 만해 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함께 품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는데 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의 지혜, 또 우리로 온전케 하는 가르침, 지도, 그 다음에 그 온전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다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나는 이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정말 그 성경의 기준에 딱 맞고 모든 것이 부합하는 그런 품이 있는 성도인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름은 했지만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봉 옷처럼 엉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옷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그래 2024년도에는 가봉 옷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서 있게 살라 그랬어요. 함께 합니다. 질서 있게 살자. 질서라고 하는 말은 차례질, 차례서 둘 다 차례를 썼어요. 차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와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삼위, 세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를 이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니 세 개인데 하나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신비적인 연합. 그런데 이 셋이 그 각각의 위격을 따라서 기능하고 역사는 이게 거의 질서가 있어요. 네. 자,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더워요. 좀 끄라고 얘기를 수십 번 했는데도 안 꺼. 네. 네? 제가 탁 보니까 지금 불이 돌아가고 있는데 뭘 껐대. 네. 이제야 껐네. 네. 네.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펼치실 때도 이 창조의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창조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이전의 모습을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코스모스, 가을의 코스모스는 보면 5장인가요? 코스모스 잎이 딱 있는데 이게 색깔이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아주 짙은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고, 하여튼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다 그게 딱 보면 아주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나만 설렜나?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무질서죠, 한마디로. 그런데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는 참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고 이 표어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표현하면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이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전문 이제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일러스트 그림을 하나 딱 보는데 보여주세요. 처음 보인 그림이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그림이 첫 이미지였어요. 이걸 딱 보는데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요거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조금 부족이다 해서 우리 김상하 청년이 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손을 대서 완성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오른쪽 그림은 보니까 중간으로 무슨 흙바닥 길이 가다가 거기 뭐가 있어요? 나무 숲이 있죠? 네. 근데 이쪽 오른쪽은 이 길이 쫙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길 양쪽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포도밭. 뭐가 되어 있어요? 네, 포도밭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보 잘 이제 안 쓰고 이제 모바일 온라인 주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오늘은 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는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 해와 비와 바람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포도밭까지 다 하나님이 싹 만들어서 자, 여기서 포도 따먹어라 하고선 주시나요? 그러진 않죠. 네. 이 포도밭은 우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꿔야 거기서 맛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의로운 그 공로로 뭘 구원을 얻는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선물로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또 쓰여진 말씀 성경도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을 펼쳐 읽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사경회를 강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사경회에도 참석하고, 또 광고 또 나갔죠? 성서대학에도 여러분이 등록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각종 열려지는 여러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 안 하셨던 분도 2024년도에는 그래도 내가 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말씀에 좀 힘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든 우주 만물, 또 모든 관계를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devil이라고 하는데, 사탄과 마귀를 잘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마귀의 대장이고 마귀는 사탄의 쫄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쓴 거고, 마귀란 말은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마귀란 말은 디아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 사이, between, 보로스 던지다, throw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둘 사이가 벌어지도록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 있고 막 무질서하고 이런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자연의 상호 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또 이간질하고 믿음을 흔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온전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려 어려운 사람을 이제 귀신 쫓아내서 평안을 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어 배부름에 평안을 주시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셔서 회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사단 마귀의 유혹과 모든 이 분열의 역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익숙한 것을 따라 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지를 봐야 돼요. 사단이 이끄는 세상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일종의 타락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끄는 세상에 익숙한 삶은 경건한 삶인 거예요. 말씀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러면 카바레 가서 막 춤추고, 또 뭐 이렇게 술집 가서 술도 좀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참 편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다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정돈되고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통함이 돼.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이거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익숙한 쪽에 편안하게 여겨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익숙하세요? 하나님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익숙이라는 말은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화될 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삶에 익숙해지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표 함께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 믿음 생활 품위 있고 질서가 있도록 열심을 내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우리 꿈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